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과정 속에서는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이 떠나지 않죠. 근데 우리 집사님 이쪽으로 좀 옮기세요. 5분 앉아 계시면 좁잖아. 내가 불편해요. 그리고 좀 우리 장로님들은 앞자리로 좀 나와서 앉으세요. 뒤에 자리 좀 제공해 주십시오. 뒤에가 항상 비좁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신자가 오면 얼른 좀 자리 좀 양보하세요. 딱 쳐다보고 째려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떠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유발하는 장소,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장소나 대상이 누구시죠? 오늘 지금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뭐예요? 뭐 경제적인 문제? 요즘은 온통 경제 그래요. 경제적 문제 같죠. 근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고통이 참 큽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참 고통을 주죠. 그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죠.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집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문제에서 제일 많은 고통을 맛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고통의 그 가장 큰 원인이 가족이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부터 고통이 제일 많다. 이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직장에서 받는 그 사업에서 오는 그 고통, 그것도 많죠.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제일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보면, 이혼율이 뭐 세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자살률도 참 높은 나라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이혼하는 이유 1순위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혼하는 1순위가 뭔 것 같아요? 이유의 1순위 50%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격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 학교에 학생으로 온 이제 젊은 결혼 대상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결정한 이유가 뭐냐? 1순위, 남자, 여자가 조금씩 달라요. 남자, 여자가 다른데 남녀가 1순위는 똑같습니다. 1순위. 제일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할 때 1순위 성격이 좋았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1순위예요. 성격이 좋아서.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겼어도 성격이 까다롭고 성격이 좀 뭐가 나면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성격이 좋아서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2순위가 예뻐서 외모. 이게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는 좀 달라요. 1순위 성격이 좋아서. 근데 2순위는 뭘 것 같아요? 장래성. 여자들은 굉장히 좀 실속적이죠. 그래서 장래성이 없으면 뭐 아무리 못 있어도 성격이 좋아도 검토에 조금 신중해지죠. 근데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결혼하는 이유가 1순위가 성격이 좋아서인데 이혼의 이유도 뭐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아니, 그 사람 성격이 좋아서 결혼한 선택을 해놓고 이혼 사유가 절반 이상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뭐 속았다는 이야기죠? 잘못 본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장 그 문제는 어딨냐?
성격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기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근데 가정의 문제의 실상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줄 때 그게 바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몰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모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인식을 해라.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야기할 때 시편 강해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악인이다. 죄가 들어와 있어요. 이 마귀가 이 죄를 통해서 우리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변절이 됐는데 그 변절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이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심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613가지의 명령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주님이 37절부터 답을 주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내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줄여놓으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게 너의 행복을 위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 이게 이타주의죠. 근데 마귀는 들어와서 뭐야?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에 너를 사랑해라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웃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 자식지간에도 돈 문제가 걸리면 원수가 돼요. 형제지간에도 죽이면서까지 싸워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정해지고 정이 없어져 버려요. 무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함하고 비난하고 무자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돈 문제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죄가 들어온 결과가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가 돼요. 이기주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무정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으라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이 합당한 인생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고, 뭐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존귀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여러분 옆에 못 배웠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조물주를 멸시하는 죄라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그 적은 자 하나에게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직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 사람을 가난하다고 저렇게 무시하네요. 그 사람의 수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의 가장 기본이 여기 있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죄가 들어온 첫째 증상은 이런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원한다는 단어는 사모한다는 단어예요. 사모한다. 근데 이게 막 사랑하기 때문에 막 사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로잡다라는 단어예요. 사로잡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사로잡고 살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이게 결론은 뭡니까? 죄가 들어오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원래 만든 인간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가정에서도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섬기려고 생각을 안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해요. 교만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교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을 다 갈등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혼하면서부터 이 주도권 싸움을 싸웁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웁니다. 자존심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갈등의 원인을 보면 거기에 뭐예요? 다 자존심이 들어가 있어요.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깐난해도 성질을 부려요. 젖을 빨다가도 흡족하게 안 나오면 그냥 이를 악물고 깨물어 버리잖아요. 사람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난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결과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누가 크냐 갖고 싸웠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일 실세냐. 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 누구냐, 실세가 누구냐 갖고 아마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갖고 자기들끼리도 계속 경쟁을 하고 싸움을 싸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금은 피 터지게 아마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죄가 들어간 사람은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 가서나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누가 나를 섬겨주면 나도 기뻐. 뭘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면 기분이 좋아. 근데 뭘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안 하면 기분이 나빠. 목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순간 교만한 자리에 딱 가서 앉아있다니까요. 순간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순간순간 이 교만한 자리에 딱 가요. 서로. 이 교만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5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은 교만해요. 죄 때문에 교만해 있습니다. 이미 이게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계속 갖다 품어야 돼. 이거 빌립보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품으란 말은 현재 진행해요. 계속 품어야 돼. 계속 이 주님 마음을 갖다 내 안에 품지 않으면 내 본래 마음이 딱 나오면 교만한 마음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대접받고 싶지 뭘 대접하고 싶어요. 상대가 나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속상하고 화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님을 봐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계속 나를 비우고 주님 마음을 품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교만 덩어리라니까요. 근본이 교만해요.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 자존심, 부부지간에도 그 자존심 세울 때 보면 아주 날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가 몰라도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작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리고 복종해라 나는 정말 싫어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을 하신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뭡니까? 내가 죽어서 상대를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부지간에 그런 사랑을 하느냐? 요즘 젊은이는 더 안 해. 왜 내가 내 인생을 희생을 해? 그러면 그렇게 자기 인생을 희생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냐? 여러분 꼭 아셔야 돼. 그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의 결과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두고 보세요. 더 살막해지고 더 무정해지고 삭막해지고 살벌해질 거예요. 왜?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는 인생들만 있는 세상은 고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진짜 우리 마음의 평안, 쉼이 어디서 오냐? 섬길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길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치는 원리를 자꾸 거부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뭐 생일잔치 다 할 때 조금만 소홀하면 섭섭해 안 해요. 섭섭하잖아요. 섭섭한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데서 우리가 지금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모든 구성원 간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분쟁이 왜 생겨요? 다툼이 왜 생겨요? 교만할 때 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다툼만 일어나. 교만이 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다툼만 줘요. 다툼만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각 기관에서 일할 때 보세요. 다툼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라고요.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겸손하면 쉼이 얻어. 쉼이 온단 말이에요. 평안이 온다고요. 교만하기에 뭐가 생겨요? 교만한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되고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니까 분노가 생기죠. 부부간에도요.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다 들여다보세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아니에요. 소외당했다고 느낄 때 아니에요. 근데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하기에 분노, 원망, 불평이 생기고 그 결과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면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겸손하면 잠언 15장 33절에 종기의 길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히려 겸손히 섬기면 존중을 받아요. 존경을 받습니다. 겸손하면 주님이 그 영을 소생시키시고 영이 삽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그 영혼까지 죽습니다. 마음이 죽고 삶이 죽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면 개인주의가 되죠. 이기주의가 되죠. 교만해져요. 그 결과가 뭐가 오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3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비방, 능욕, 분쟁, 거역, 악의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사회 문제가 다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살면 사람은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남을 비방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되고 고통이 오죠. 죄가 들어가면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모든 일들이 자기중심적 사고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질 않으면, 즉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으면 그 결과 원망, 불만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분쟁하게 되죠. 이게 이기주의와 교만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야고보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비방합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준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이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뭐죠?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뭘 만들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 결과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분노, 원망, 불평, 고통이 다 주어져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나오는 증상이 뭡니까?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이 나옵니다. 찬송과 기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증상이 뭐예요? 기쁨과 감사가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에. 여러분, 복종하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복종시켜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종하라 그러면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학생들 어때? 부모에게 복종하라 하면 기분 좋냐 기분 나쁘냐?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겸손해지니까 은혜가 임할 때만 복종이 됩니다, 서로. 그러면서 첫 마디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작심삼일이고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요, 치료가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와요. 알아요. 이게 문제다. 우린 이게 문제다. 여러분 병원 가서 내 병이 있는데 원인이 이거다. 안다고 병이 고쳐져요? 진단 받았다고 병이 고쳐져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아도 그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라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은 정욕의 소욕을 따라가는 건데, 그게 마귀가 지배하는 누트라 그랬잖아요.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 정욕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중요한 게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것은 서로를 노엽게 하고 싸우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사는 게 뭡니까? 자기 이기주의와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서로 분노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서로 투기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악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싸우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래요.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의로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의로우면서 동시에 뭐예요? 평강이 있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 근데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고, 근데 틀린 말 하나도 안 해. 다 바른 말이야. 근데 싸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평강이고 그 다음에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날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 바른 말 하는데 인상은 막 보기만 해도 무서워. 예. 그리고 막 용납도 안 되고 막 날마다 남 죽이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그걸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칭찬이 있고 사람에게도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어야죠. 아, 저 사람 무서워, 겁나. 한번 잘못 보이면 끝장이야. 뭐 이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가정이 어떤 장소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어떤 능력을 평가받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았냐를 평가받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회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집에 와서는 다 용납이 되고, 여기 들어오면 편안해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 보호가 돼야 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쓰는 건 화평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가정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화평이 힘써져야 돼요.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에요. 화평의 사람. 싸우는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덕을 세우셔야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진리 문제, 아주 그 정도 진리 문제 아니면 싸울 거 없어요. 덕을 세우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뭐예요? 첫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고 사셔야 돼요. 기쁨이 있으셔야 돼. 거기에 평안이 있으셔야 돼요. 화평이 있으셔야 된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기쁨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가야 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나오는 게 기쁨 대신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짜증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 주소를 보셔야 돼. 저 원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원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내 안의 문제라고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비가 나와요. 자비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자비예요. 긍휼이 뭡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서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상대편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배려를 하는 게 자비거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상대편 입장 이해 안 합니다. 내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차이라고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면 양선이 나옵니다. 이게 착함이 나와, 착함. 사람이 착해져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있고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간에 정절을 지키며 충성과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상대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나를 사랑할 때나 사랑하지 않을 때나 그 어떠한 때라도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충성이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 부부간에도 정절을 지킬 수가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우리 마음은 타락했고 어두워졌고 더러워져서 항상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유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해도 이기적으로 합니다. 존경을 하고 섬기면서도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존경하고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항상 하는 만큼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존경했다가도 원망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준이 뭐냐? 존경을 하고 섬겨도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바꿀까? 어떻게 하면 좀 변화를 줄까? 그 생각을 접으시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좀 혹시 죽으려고 저러나 하고 변하면 이제 죽기 전에나 변하는 게 보통 사람이니까
그 기대하지 마시고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죠. 내가 근데 변해져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게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주제가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지 않고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계속될 겁니다.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 생각이 바뀌잖아요. 상대가 바뀌라고 해서 안 바뀌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 그랬으면 안 되지 않냐?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냐? 그때 맞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건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이야기해보세요. 더 끝장나요. 남편이 이야기해보세요. 너나 잘해 그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자? 내가 은혜 받자. 성령 안으로 가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이유는 타락한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온 인생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 죄의 가장 큰 영향력은 우리를 이기주의로 만드는 거고 개인주의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이타주의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이기주의가 되면 인생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분쟁과 다툼만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가장 많은 갈등의 요소는 우리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교만해진 결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교만해진 결과 뭡니까? 갈등, 그리고 분쟁, 분열,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충만을 통해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되고 결과 비방과 거역과 다툼을 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면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서로 싸우고 있고 그냥 분노하고 계신다면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내 안에 없구나.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저 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마세요. 내 안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뭡니까? 감사가 있고 그래서 원망하는 자리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원망 불평하다가도 은혜가 임해보세요.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 읽다 은혜가 임해보세요. 아이고 주님 감사해야죠. 저 원수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고 아유 저 원수 똥오줌 안 받아내는 것만도 감사하죠. 저렇게 팔팔거리고 술 먹고 다니고 저렇게 놀러 다니고 아이고 저것만도 감사해야죠. 집안에 주저앉아 있어봐요. 나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은혜가 없어 보세요. 하는 꼴마다 다 보기가 싫어. 그렇죠? 네. 오늘 은혜 받는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상대편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